오늘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4조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4조네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조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게 있는데, 프린트물을 이렇게 복사해서 나눠주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 어디다 이렇게 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지. 그래서 어제도 솔직히 고민했어요. 제일 앞장만 프린트해서 드릴까, 아니면 이걸 다 복사해서 드릴까 하다가 그랬는데, 한번 솔직하게 손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나눠드린 거 집에 다 있다. 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집에 가서 한 번이라도 읽어본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이라도 읽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복사해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14조 사람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사람이 참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 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이후에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당신의 형상과 모양, 선과 의와 거룩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조성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뜻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 그런 지위를 바르게 인식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탁월함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였고 결과적으로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 받는 생명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으며 전체 본성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사람은 육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대해 자기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악하고 완악하고 부패해져서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탁월한 은사들을 상실하고 다만 몇 가지 작은 흔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그 흔적들은 사람이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으로 사도 요한이 인간을 어둠이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빛은 변하여 어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자유의지와 관련하여 이 가르침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의 노예일 뿐이며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하셨는데 누가 자기 스스로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는 사실을 아는데 누가 감히 자기 자신의 뜻을 찬양하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 자기의 지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컨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는 말씀을 알고서야 누가 감히 무엇인가를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가 말한 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것은 당연히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지나 이해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그냥 우리 신앙 고백을 이렇게 서술하듯이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사람이 참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선하게 창조하셨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꾀를 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범죄하고 타락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락 이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모든 주장들은 다 배격한다. 그러므로 알미니안주의자나 또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배격한다.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분 안에 다 마쳤습니다. 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보시죠. 1페이지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당신의 형상과 모양, 선과 의와 거룩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조성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흙으로. 그 코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코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뭐에 불과합니까? 흙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지식이 중요한 지식이거든요. 모든 고상한 지식은 딱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두 가지라고 했죠. 이중 지식,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참된 지식이다. 그런데 구속주를 알 때에 창조주를 알 수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완악하고 부패한 존재인지, 또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영광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몇째 날 만드셨어요? 마지막 6일째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거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그때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셔서 그 피조물들을 누리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당신의 형상과 모양,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어떤 외모가 하나님처럼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뒤에 보니까 선과 의와 거룩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조성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선과 의와 거룩함.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 안에도 그런 성향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아지하고 대화 잘 하시죠? 소통이 잘 되시잖아요. 집에 있는 강아지가 어떨 때는 더 나아요. 남편보다 더 낫다니까요. 강아지가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시골에는 소나 돼지가 더 기르는 주인의 마음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개, 돼지나 고양이나 이런 것이 우리 인간보다 더 탁월합니까? 그 짐승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위치, 그 지위가 얼마나 높고 고상한지 인간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창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부성애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먹을 것이 없는데 인간을 제일 먼저 덩그러니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다 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것도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아내까지 이렇게 해서 부부로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과 그 자비가 얼마나 큰데 인간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 사단의 말을 듣고 꼬임에 넘어가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를 보시죠. 사람의 뜻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런 지위를 바르게 인식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탁월함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누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었어요? 인간만요. 사람은요. 누구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인간만이요. 그 위치가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니, 근데 우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집에 있는 강아지를 더 귀하게 여겨요. 아주. 강아지한테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남편은 알아서 밥 먹어 그러잖아요. 개는 그렇게 맛있는 거 잘 챙겨주시면서. 자, 그 지위, 그 탁월함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선하게 의롭게 만드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높은 가치가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몰랐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서, 그 다음 보시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예요?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하게 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동조한 거예요? 마귀가 주장하는 것에 동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누가요? 인간이요. 그 결과적으로 뭐가 왔습니까?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인간이 져야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 받은 생명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참된 생명이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으며 전체 본성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고 그랬죠.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의 그 의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교제해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찾아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숨어버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죽음도 왔잖아요. 육적인 죽음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그리고 나서 그 죽음 가운데, 사망과 저주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전체 본성이 부패하게 되어졌다. 이 부패, 전적 타락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썩었어요. 완전히 썩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썩었느냐? 이게 이제 전적 타락인데 우리의 지식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요 왜곡되어졌어요.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과 의지와 감성, 우리 인격 전체가 부패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전적 타락이다.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고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배웠지만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져 있다.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전적인 부패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할 때에 이것이 인간이 어떤 선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서 짐승처럼 되어졌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우리 중에 보면은 그런 또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착한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적 부패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짐승같이 금수 같은 인간이 되어졌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적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죠.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사람은 육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대해 자기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악하고 뭐하고 완악하고 부패해져서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탁월한 은사들을 뭐 했어요? 상실하고 다만 몇 가지 작은 흔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그 흔적들은 사람이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부패했어도 우리 안에 작은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 흔적을 가리켜서 이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신의식, 신에 대한 의식 또는 양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보시면 다만 몇 가지 작은 흔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그 흔적들은 사람이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 21절 거기 참고 구절로 옆에 가로쳐서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 21절이 뭐예요? 가서 한번 볼까요? 자, 넘어가 보시죠. 바로 앞으로 로마서 20장 21절. 저기 새신랑 빨리 눈 뜨고. 자, 20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21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의식은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죠?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는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지도 않았고 나는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0절에 보니까 결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 신의 의식, 그 미약하지만 연약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핑계하지 못하도록. 이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으로 사도 요한이 인간을 어둠이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빛은 변하여 무엇이 되었습니까? 어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타락함으로 다 죽어서 어둠이 되어졌습니다. 전에는 빛이더니 이제는 어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는데 인간이 고의적으로 악하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자유의지와 관련하여 이 가르침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뭐합니다? 배격합니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앞에서 말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거룩하게, 의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꾀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지고 타락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마음도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다른 그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타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금 상처를 입은 것이다, 또는 병들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 주의자나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 타락, 그러면 우리의 인격 전체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도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다른 이단적인 가르침들은 아니야, 타락한 것은 맞는데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어. 그래서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원죄의 그 범죄, 아담이 지은 그 죄는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부정하는 거예요? 원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자 눈을 뜨시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죄를 짓냐?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죄는 모방이다. 모방. 뭐예요? 모방 범죄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못됐으니까 그거 보고 따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는 부패하지 않았어. 선한 것이 있어. 그런데 잘못된 것을 보니까 잘못된 것이 나오는 거야. 이게 어디서 주로 하는 소리냐 하면 세상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라고 그러세요? 아들들한테. 야, 네 자식이 너 하는 걸 보고 뭘 보고 배우겠냐? 그게 뭐예요?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다 펠라기우스 이단들이에요. 그거 그렇게 하면 뭘 보고 배우겠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방해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에서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만 보여주고 저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면 그 사람이 죄가 안 생기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영향은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범죄 속으로 있으면 그 죄는 받겠죠. 더 영향을 받아서 더 악한 짓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이 아담의 죄는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죄를 짓는 것은 모방해서 지은 거다. 그래서 야, 정말 착하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에게만 두면 죄 안 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죄 안 짓는 놈이 있는지. 죄송합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완악하고 그 거역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단으로 정죄가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그 펠라기우스 후손들은 이제 적당하게 타협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맞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맞다. 그런데 완전하게 타락한 것은 아니고 조금 우리의 그 본성이 상처를 입은 것이고 병들은 것이다. 그래서 조금 도움을 주고 조금 이렇게 치료약을 주고 조금 이렇게 도움을 주면 다시 회복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는 무엇이냐 하면 상담입니다. 상담. 여러분 상담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병들어서 상담을 받으면 회복되잖아요. 또 뭐 부부 관계라든지 가족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안한 일들을 이렇게 이런 그 역할극을 통해서 막 상담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잘 회복되어지고 그 싸우고 다투던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 다녀오면 아버지가 천사가 됩니까? 예? 어머니가 신사임당처럼 현모양처가 됩니까?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지식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죠. 그런데 이 본성이 안 바뀌는데, 이 본성이 안 바뀌었는데 그렇게 됩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데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것을 알고 세상을 보고 성경을 봐야만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 왜 의미가 없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세상은 TV로 보면 무슨 뭐 금쪽이 얘기하고도 하고 이혼 숙녀도 하고 막 하면서 상담을 해주면서 사람들이 회복되어졌다고 그래요. 물론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죠. 그렇게 상담을 잘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구원을 받냐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재밌게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그 세미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 원죄는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했고 또는 상처를 입었고 또는 뭐라고 그럴까요?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처약을 발라주든지 치료를 이렇게 조금 해주면 그러면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인 협력주의로 나가면서 알미니안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가 이 전적 타락을 부정하니까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가 남아있어서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타락한 인류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다. 그렇게 펠라기우스와 이 어거스틴이 계속해서 이 교리적인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거스틴의 주장이 맞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반펠라기우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이라는 말을 안 써요. 은혜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직 은혜가 아니라 우리도 의지가 있다.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오직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신인 협력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쭉 오다가 결국에는 이것이 어디서 꽃을 피우냐 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로마 카톨릭도 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얘기해요. 근데 그 은혜가 깊이 들어가 보면 오직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거들어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찾아가고 믿고 선행을 행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자유의지와 관련하여 이 가르침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뭐한다? 배격한다. 우리는 그거 따르지 않습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인간은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없고 예수 믿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뭐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일 뿐이며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의지의 자유가 있어요. 의지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라고요? 죄만 짓는 자유예요. 예. 죄밖에 못 지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가 없습니까? 나는 중국집 가가지고 짬뽕 먹을지 짜장면 먹을지 난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데요. 오늘 또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뭘 먹을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잖아요. 그런 의지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뭐냐? 죄 짓는 것에는 아주 빨라요. 그래서 루터가 하는 말이 우리의 의지는 노예 의지다. 그렇게 얘기해요. 죄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그렇게 짓게 해놓고 결국에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가서 볼까요? 로마서 6장 20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타락했을 때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죄를 짓게 하다가 21절에 보면 이는 그 마지막이 뭐다? 사망이다. 결국에는 사단은 타락한 우리 인류를 죄를 짓게 하고 마음껏 죄 짓게 하다가 결국에 그 죄의 대가가 뭐냐? 그렇게 부려먹고 나서 어떤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멸망, 사망의 열매를 준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뭐에 대해서요?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뭡니까?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들은 섬기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겼어요? 마귀를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들을 주인으로, 여러분들 종으로 막 부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 뭐예요? 사망, 멸망.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 뭐예요?
영생이요. 그러니까 정말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고, 뭐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주인이 옮겨진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마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은 마귀의 말을 듣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 하면 마귀를 섬기고 죄의 그 짓을 하는 것은 너무나 즐겁게 하면서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죄의 노예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결과는 내가 사망이야. 그런데 그것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그 주인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 그런데 그분에게는 너무 인색해.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부패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죄의 종, 마귀의 종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낮 예배 때 보았던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불 속에서 겨우 몸만 건지듯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예수를 온전하고 참되게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들은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요. 예. 마귀 일에 더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일주일의 삶을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쫓는 일에는 먹고 마시는 일은 그렇게 열심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인지. 자, 이어보겠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은 죄의 노예일 뿐이며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하셨는데 누가 자기 스스로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문득 마음에 저 교회를 들어가 봐야 되겠다.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왔대요. 물론 겉으로 보면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온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내 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 의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온 것 자체도 하나님이 은혜로 내 의지를 사용하셔서 이끌어 오신 것이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뭘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 자기 스스로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라는 사실을 아는데 누가 감히 자기 자신의 뜻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런데 자기 뜻이 뭐 이렇게 대단하고 좋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 자기의 지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컨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라는 말씀을 알고서야
누가 감히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서 2권 5장에서 타락한 인간의 그 의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의지는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잖아요. 또 마음도 또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그것에 따르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주시지 않은 것은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막 비몽사몽간 삼층천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먼저 임하니까 당신의 마음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마음도 있고 헌금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고 누구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도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무언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했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뜻이나 생각은 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뭔가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된 것이지. 그럼 은혜가 먼저 임했잖아요. 그럼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뭘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마음을 먹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결과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내 본성, 내 육신의 소욕 그걸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다.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은혜가 앞서고 의지가 수종든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칼빈이. 은혜가 앞서요. 그리고 의지가 뒤따라가요. 수종들어요. 은혜를 수종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뭘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감히 누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가 말한 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 의지를 발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라는 것은 당연히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뭐 해야 된다? 지켜져야 한다. 이런 것이 지켜져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가지는 어디서 영양분을 받아요? 뿌리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열매를 맺든지 뭘 잎을 피우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가지가 잘려져 나갔는데 자기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인간이 교만하고 자기 꾀를 내서 완악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범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죄가 왔고 그 죽음과 저주가 임했어요. 그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어떤 선도 어떤 의지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런 의지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다 아니다. 배격한다.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모든 것은 배격한다. 우리의 어떤 의지나 지식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은혜의 의미는 여러분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까? 내 소원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까? 그 은혜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에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은혜를 달라고 하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정말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상태에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그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이 악하고 부패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내 육신의 소욕을 쫓고 내 육신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에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인 거죠.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돌봐주지도 않고 누가 풀을 매주지도 않는데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를 성경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